우리 하나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17절에서 25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17절부터 25절까지.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무교절의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유월절 음식 잡수실 곳을 우리가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르시되 성한 아무에게 가서 이르되 선생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이 왔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네 집에서 지키겠다 하시더라 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예수께서 시키신 대로 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였더라. 저물 때에 예수께서 12 제자와 함께 앉으셨더니 그들이 먹을 때에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그들이 몹시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인자는 자기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시되 내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 합독한 본문의 말씀을 내용상 세 단락으로 나누어 말씀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스라엘의 중요한 그 절기 중에 하나인 그 유월절 의미와 지키는 방법, 두 번째로는 유월절을 보낼 장소 선정과 음식 준비 등에 관한 내용을, 세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배반당하실 것이라는 말씀에 대한 제자들의 반응, 이런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유월절 의미와 지키는 방법 등에 대해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우자수 목사님께서 유월절에 대한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오늘은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3대 명절인 그 유월절, 7.7절, 오순절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초막절이 되면 전 세계로 흩어졌던 이스라엘 백성, 디아스포라들이 유대 땅으로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함께 모여 명절을 지키는 전통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절기가 유월절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유월절은 한국식으로 하면 아마 광복절과 비슷할 것입니다. 유월절이 계기가 되어서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 바로의 통치 아래에서 해방되었기 때문이죠. 레위기 23장에서는 유월절을 비롯해 이스라엘 7대 절기가 소개되어 있는데 절기마다 지키는 방법이 다양하고 중요하게 여겨집니다. 왜 각 절기를 중요시하며 지키라고 하셨는지 그 목적을 세 가지로 요약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는 역사를 자손에게 전수하는 산교육의 시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한 역사가 다음 역사로 계승될 수 있도록 모든 절기는 하나의 이야기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는 공동체가 하나 되는 그 시간입니다. 유대인들은 역사적으로 세계 여러 나라 속에 흩어져 사는 그런 운명을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민족의 위기 앞에 유대인들이 하나 되는 놀라운 결속력을 보이는 것이 있는데 그 중심이 바로 명절 절기인 것입니다. 그들이 모일 때 이스라엘 백성이 함께 암송하는 유명한 구절은 신명기서 6장 4절로서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이 쉐마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은혜의 시간입니다. 아울러 레위기 23장에서는 유월절 지키는 방법을 명시하고 있는데 먼저 무교병, 즉 누룩 없는 떡을 먹어야 합니다. 6절입니다. 이달 15째 날은 여호와의 무교절이니 이래 동안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사실 유월절이 시작되는 날은 5절에 보시면 첫째 달 열 나흔 날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유대 원력으로 1월에 해당되는 니산월 열 나흔 날 14일이 저녁에 유월절이 시작이고 15째 날 바로 그 다음 날이 무교절이 시작됩니다. 무교란 누룩이 없는 떡을 말하는데
지금도 유대인들은 무교절에 누룩이 없는 떡 빵인 그 마짜를 먹고 있습니다. 전혀 맛이 없는 빵에 쓴 나물과 함께 양고기를 먹습니다. 이어서 아무 노동도 하지 말고 안 시켜야 합니다. 레위기 23장 7, 8절에 보시면 그 첫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너희는 이래 동안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요 일곱째 날에는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첫째 날에도 마지막 날에도 그들은 축제 기간 동안에 노동을 하지 않고 쉬었습니다. 이러한 쉼은 하나님의 은혜와 교훈을 묵상하는 특별한 시간으로서의 의미를 담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유월절이 가지는 역사적 의미로는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감사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출애굽기 12장 3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이 애굽으로부터 가지고 나온 발교되지 못한 반죽으로 무교병을 구웠으니 이는 그들이 애굽에서 쫓겨남으로 지체할 수 없었음이며 아무 양식도 준비하지 못하였음이었더라. 그들이 누룩 없는 떡을 먹었던 또 하나의 이유는 발효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누룩을 넣어 부풀릴 시간이 없어 황급하게 애굽 땅을 떠나야 했기 때문에 발효되지 않은 떡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다급한 환경과 위기 속에서 애굽 땅을 떠났다는 교훈을 이스라엘 민족은 그들이 자녀들에게 또한 다음 세대들에게 가르쳐야만 했던 것이죠. 유월절이 가지는 영적 의미로서는 하나님 앞에 성결된 삶을 다짐하는 그 시간일 것입니다. 전통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룩을 죄나 또한 부정함의 상징으로 여겼고 그들이 이런 고통이 온 것은 죄 때문이라고 생각했고 이런 해방을 맞이하면서 죄를 짓지 않고 거룩하게 사는 삶을 다짐하는 계기로 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월절이 되면 그들은 지금도 집에서 누룩을 찾아 없애는 그런 게임을 하는데 이것을 메디캇 하게츠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유월절 식사는 원래 니산월 14일 해지기 전에 양을 잡아 쓴 나물과 함께 준비해 두었다가 해지는 시점 저녁 6시를 전후로 하여 개시됩니다. 2025년도 올해 유월절은 우리나라로 따지면 4월 12일에서 13일에 해당되며 이번 주 토요일부터 시작됩니다. 유월절의 식사의 순서를 한번 살펴보면 다소의 차이는 있지만 한 7단계 정도로 진행됩니다. 먼저 손을 씻고 식탁에 촛불을 켜고 가장이 감사 기도를 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물탄 포도주를 마십니다. 세 번째 채소와 쓴 나물을 먹습니다. 네 번째로는 집안의 자녀들이 이 예식의 의미를 묻습니다. 출애굽기 13장 8절 너는 그날에 네 아들에게 보여 이르기를 이 예식은 내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로 말미암음이라 하고 다섯 번째는 찬송시를 읽고 두 번째 포도주를 마십니다. 여섯 번째는 무교정인 마짜와 양고기를 먹습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는 참석자들은 시편 115편에서 118편을 읽거나 찬양하고 마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식사 시간은 예배의 시간이고 민족 학습의 시간이고 영적 교육의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긴 고통의 역사 속에서도 민족의 정체성을 보존하고 훌륭한 엘리트 집단을 만들고 세계의 철학, 교육, 문화, 예술, 사상계의 유대인들이 노벨상을 수없이 배출하고 영향을 끼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러한 가정교육이 있었음을 부인하지 못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유월절을 보낼 장소와 음식 준비 등입니다. 17절입니다. 우리가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유월절은 유대인들이 가장 큰 명절이고 수많은 군중들이 그날을 성전에서 맞이하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모여들었을 것입니다. 따라서 유월절 식사 장소를 마련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과제였을 것입니다. 그와 더불어 식사에 필요한 각종 준비물, 어린 양, 무교병, 포도주, 쓴 나물, 그리고 등불 등 준비하고 또한 식사 장소에는 누룩이 모두 제거되어야 했기 때문에 미리 청소를 해야만 했을 것입니다. 이러한 복잡한 준비 작업으로 인해 제자들은 예수님의 의사를 묻게 됩니다. 하지만 그 당시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유월절 식사를 적어도 정규적인 금요일 곧 니산월 14, 15일에 걸치는 저녁보다 하루 앞에서 먹을 것이라고는 감히 상상도 못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 유월절 행사가 이 정례적인 행사보다 하루 앞선 것이 되기 때문이죠. 유월절 행사에 있어서 양을 잡는 일은 가장 핵심이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본문에서는 유월절 양을 잡는 것에 대한 언급은 전혀 나타나지 않고 유월절 준비를 위해 집, 곧 방만을 준비하고 정작 유월절 식사에 필요한 양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는 이유는 예수님이 자신을 유월절 양으로 여기셨기 때문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친히 유월절 양이 되심으로 또 다른 유월절 양은 필요가 없었던 것이죠. 이어서 18절에는 장소를 제공할 사람에 대해 실명이 아닌 익명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성한 아무에게 가서 이르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아무라는 뜻의 헬라어 톤테이나는 거기에 관사가 붙어 있어 예수님이 이미 인지하고 계신 정해진 사람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태는 그 사람이 누구인지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당시 정황에서 그 이유를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즉 그 당시 예수님은 당국자들로부터 시기와 질투를 받고 있었으며 살해 음모가 진행되고 있던 터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만찬 장소를 제공한다는 것은 엄청난 위험 부담을 감수해야 하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만찬 자리를 제공해 준 사람을 보호해 주기 위해 예수님께서는 아무개라고만 말할 뿐 이름을 밝히지 않은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에 의하면 유월절 식사가 준비된 곳은 큰 다락방이었습니다. 그러나 마태복음에서는 만찬이 준비된 곳이 다락방이라는 암시가 없는데 병행 본문인 마가복음 14장 15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하면 자리를 펴고 준비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라 하시니. 유대인의 가옥 구조는 바닥을 0층으로 취급하여 다락부터 1층이 됩니다. 바닥은 축사나 창고로 사용했고 사람들은 2층부터 살기 때문에 성경에서 다락방이라고 말하는 것은 사람의 거주지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제 유월절 준비는 다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언한 바대로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음을 제자들이 발견하였다는 말 대신에 19절 말씀에는 제자들이 예수께서 시키신 대로 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였더라. 마가복음에서는 제자들이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서 모든 것을 준비하였다는 말로 대신하고 있습니다. 이제 세 번째로는 예수님의 말씀, 즉 제자들 중에 하나가 배신할 것이라는 그런 말씀과 제자들의 반응입니다. 21절입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당신이 친히 선택하신 사랑하는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 당신을 배반할 것이라는 이 선언은 마태, 마가, 요한 모두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납니다. 가룟 유다는 은밀한 중에 예수를 팔 계획을 진행시키고 있었으나 예수님은 그것을 이미 알고 계셨죠. 그러나 제자들은 되어가는 일에 대해 알 리가 없었죠. 실로 이 말씀은 유다를 제외한 모든 제자들에게 큰 충격이었을 것이며 유다에게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배반적인 거래를 이미 알고 있다는 사실에 당혹감을 안겨주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유다의 악행을 아셨으나 그를 벌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는 말로 마지막까지도 그의 마음을 돌이킬 것을 권고하셨던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제자는 몹시 금심하여 각각 말합니다. 주여 나는 아니죠. 주여 나는 아니죠. 메티에고 에이미 퀴리에. 여기서 의문사 헬라어 메티라는 말씀은 질문자 쪽에서 아니다라는 대답을 기대하는 것이 암시되어 있다고 합니다. 즉 이를 좀 더 정확히 번역하면 저는 결코 아닙니다. 그렇죠? 이 정도의 질문이 될 것입니다. 제자들은 주여라는 말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즉 신앙의 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반면 가룟 유다는 랍비여 나는 아니죠 라고 묻습니다. 이 문장 앞에 나오는
예수를 파는 유다라는 문구는 마태가 12제자의 명단을 제시할 때마다 덧붙인 형용구였습니다. 이미 예수님을 팔기로 공회원들과 내통하고 있었으며 더욱이 21절 예수님이 회개의 권고성 발언에도 불구하고 그가 이런 질문을 한 것은 보통 사람이 양심으로서는 생각할 수 없는 지독한 위선입니다. 더구나 유다는 다른 제자들과 달리 랍비라는 호칭으로 예수님을 불렀는데 이것은 유다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자 주로 보는 것을 거부하고 예수님의 메시아성을 철저히 무시한 언사입니다. 특히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의 대적자들이 랍비라는 칭호를 사용했기에 유다 역시 이 칭호를 사용함으로써 적제자들의 반열에 서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지시기 전에 예루살렘 성전 안에 아무개의 집에서 제자들과 함께하는 마지막 유월절 행사를 철저한 각본에 따라 준비하셔 주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하여 유월절 행사를 준비하였고 저물 때 12제자와 함께 최후의 만찬을 나누셨습니다. 만찬 석상에서 제자들을 향해 너희 중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고 말씀하실 때 제자들은 몹시 근심하여 서로 나는 아니죠라고 힘주어 강조하는 모습이 역력해 보이는 듯합니다. 결국 예수님은 사랑하시던 제자 중 한 명 가룟 유다로부터 배신을 당하셔서 예정대로 십자가를 지시지만 끝까지 회개의 기도를 거부하고 배신의 길 간 그는 화를 당하게 됩니다. 유월절 어린 양 되신 예수께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를 보시면서 우리에게 끝까지 충성스러운 제자가 되기를 원하고 계실 것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의 길, 누구든지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명령하시는 말씀 앞에 순종하면서 끝까지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믿음의 경지를 완주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주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 마지막 유월절 행사를 미리 예비해 주시고 친히 유월절 어린 양이 되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제자 중 한 명으로부터 배신을 당하시고 결국 예정대로 십자가의 길을 가시지만 배신의 그늘에서 자신을 조절하지 못한 가룟 유다의 그 쓸쓸한 뒷모습이 너무나 슬프게만 느껴집니다. 주여 나는 아니지요 라고 힘주어 강조하고 있는 11 제자들처럼 구원의 감동과 확신을 가지고 주님과 복음을 떠나지 않고 끝까지 철저히 충성하고 신실한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황과 환경에 따라 자기네 소견에 옳은 대로 판단하고 행동했던 암울했던 사사시대와 같은 오늘날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